때로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도 못했던 전염병의 대유행 시대를 살면서도 꿋꿋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삶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으며 오히려 예상치 못한 큰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이럴 때 좀처럼 마음 잡기가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성경 봐야 한다고,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럴 마음이 생겨야 성경도 볼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다드림교회에 김병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15년 전에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세 자녀를 키우며 사모님을 간병하며 목회를 이어오고 계십니다. 이분이 간증을 하던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고난 중에 감사하라는 이야기, 그거 참 어렵다. 고난의 대명사인 욥도 막상 고난을 당할 때에는 감사하지는 못했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고난은 부끄러운 것이며 감추고 싶은 것이고 감사하기란 더더욱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아니 어떻게요? 뒤이어서 나옵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믿는 자가 누구인가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세요? 정말 아세요? 그분을 만나셨어요? 그분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힘들 때 예수님께 위로받아 보셨어요? 넘어졌을 때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 보셨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알고 계신 거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일단 만나셔야 합니다. 그것이 고난으로만 가득 찬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첫 번째 되는 과정입니다. 누가 그것을 가능케 하시나요? 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무엇인가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날까지 그가 나를 지키실 줄을 확신하노라. 이것이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수께서 나를 끝날까지 지키신다는 것을 확신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순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지 못하셨다는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아니지요. 세상은 절대로 바울을 하나님에게서부터 빼앗아갈 수 없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끝날까지 지키고 계신다. 이것을 너희가 확신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의 묵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날 어떤 나라의 왕이 자신의 모든 일을 맡길 만한 총리 대신을 뽑기 위하여 그 나라의 신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손에 바닷가 모래를 쥐어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꽃의 씨앗이다. 이 꽃은 세상에서 가장 크고 아름답다. 반년 뒤에 이 꽃을 피워서 나에게 가지고 와라. 가장 꽃을 아름답게 피운 사람에게 내가 총리를 맡기겠다. 반년 뒤에 수많은 신하들이 앞다투어 궁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궁정 한 구석에 슬픈 기색으로 고개를 떨구고 자신의 두 손에 빈 화분을 들고 있는 신하가 한 명 있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왕이 어떤 신하를 총리로 삼았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핀 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온다고 절대로 슬퍼하시거나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눈이 열려야 자유함이 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믿음과 사랑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아름다운 것들을 지켜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